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연속해서 이제 정강훈 목사님 또 이렇게 애국 태극기 집회들 뭐 이런 보수 집회들이었죠. 그 외 또 세이브 코리아 그런 집회들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정강 목사님과 소년보 목사님들이 주축을 해서 또 이런 애국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또 기도도 집중적으로 했고요. 이렇게 어, 많은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기독교 전체가 탄압을 받으며 또 현 정부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종교 탄압의 어떤 위장된 그러한 어떤 법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법안들을 매일매일 또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그렇게 해서 그 법안이 또한 채택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정권에서 이 종교와 이런 정치 분리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종교의 자유나 종교의 탄압을 하려는 그러한 어떤 좀 깊은 저희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뭔가 뭐 직통계시나 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받은 응답을 나누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참고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혹시나 또 생각의 전환점,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매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뜻이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어, 이현 정부가 헤롯 왕처럼 뭔가 이 불리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독설가 뭐 어찌 보면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특히 이제 종교인들을 뭐 이렇게 좀 탄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받은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종교인들이 탄압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뭐 사도 요한의 경우와도 같겠죠. 그리고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역들이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3장 7절 이렇게 보면은 쭉 나와 있듯이 좀 입이 좀 거친 분이 좀였었어요. 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헤로드 왕에게도 아마 그 이런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좀 서로 이런 가늠한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입이 좀 거칠고 직설적이고 이러한 부분에 결국 나중에 그 옥에 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순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받는 분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좀 달리 하겠지만은 뭐 어쨌든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정가은 목사님이나 소년보 목사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분들이 빨리 이제 어, 감옥에서 나오시고 출소가 되고 또 다시 한번 자유의 몸이 된다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어떤 운동의 방향을 또 새롭게
잡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 그리고 또한 굉장히 좀 이게 어, 이 오실 예수님이 진짜이신지 아니신지,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오시리가 당신이입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이런 어떤 혹시 맞는가 아닌가, 또 이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런 불안한 마음에 들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그 뭔가 본인이 긴가민가 또 불안한 마음에서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제자를 통해서 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이렇게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끔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먹은 자가 들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앞으로 저한테는 어떤 마음으로 들렸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게 된다. 이 다음 운동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또 들려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과 요한복음 9장 16절,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 이 세 가지를 제게 앞으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도행전 6장 8절, 스테판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이래 앞으로는 은혜와 권능이 임한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마치 예수님이 맹인 보게 하고 나병 환자 깨끗함 받고 뭐 기머리가 들리게끔 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일들, 그런 큰 기사와 표적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제게는 또 들려왔습니다. 뭐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뭐 어찌 보면은 굉장히 뭐 70년대 뭐 80년대 그때 어떤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가다가 지금은 거의 뭐 전도도 안 되는 뭐 이런 어떤 죽어가는 그런 상태죠. 자,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애국운동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흩어놓으셨잖아요. 흩어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받았을 때, 야, 진짜 이 나라에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사실 뭔가 이렇게 지금도 뭐 신윤사 받았느니 뭐 고친다느니 이러면은 오히려 신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저 무슨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바로 지금 이런 애국운동, 이런 어떤 이러한 물결들이 지나가고 나서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 가운데는 큰
은혜와 권능이 임한다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그동안 쭉 유튜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또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윤 대통령이 그 전에 이렇게 되더라,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되더라, 또 그분은 이런 분이더라, 그리고 정강훈, 그 다음에는 또 그 세이브 코리아, 뭐 그다음 여러 가지 또 보수 기독교 운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되더라, 흩어지게 되더라, 광야로 가게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바로 사도 요한이 가고 나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듯이 바로 이런 큰 은혜와 권능이 임하면서 기적과 표적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 또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어떤 기적과 큰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이게 맞냐 아니냐. 아마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곳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전에는 그냥 그 기독교인들 거의 지금 현재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전도도 지금 안 되고, 기독교 하면은 그냥 뭐 태극기 흔드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현재는 또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권능이 임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게 된다는 부분들을 또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거는요, 이렇게 베드로가 뭔가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고 뭐 했던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은혜와 권능이 많으니까 그러한 사실도 알고 그냥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 그 성령이 감동되어서 너가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음? 너를 또 이렇게 곧 메어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 아나니아도 그렇고 삽비라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죽어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뭔가 힘을 과세하고 북치고 그리고 또한 뭔가 태극기를 흔들고,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흩어놓으셨잖아요. 흩어놓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열심으로 또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은혜와 권능이 바로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 제가 지금 어떤 그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런 기도 모임에 또 이렇게 그 태극기 이런 어떤 운동에 오랫동안 몇 년간 참석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와 계시는데,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 나이는 거의 지금 거의 80이 가까이 돼 가시는데 정말 기도를 몇 시간씩 하시고 그리고 모든 모임에 그렇게 열심히세요. 아마 그 열정이나 열심은 이런 어떤 광화문 집회에서나 이런 어떤
애국 운동 하시는 분이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더 강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열심, 그 열정을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한 주변에 예수를 믿게 전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이 죽어가는 이 한국 교회에 바로 은혜와 권능이 임하고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부흥이 되고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북한까지 이렇게 전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날이 저는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그래야지만 뭔가 주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모이고 주님께서 하신다고 선포만 해도 바로 거기에서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한 뭔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가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신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또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어, 소년보 목사님이나 또 정광 목사님 또 빨리 구속에서 풀 자유의 몸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윤 전 대통령 또 언젠가는 또 구형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이제 실제 선고를 받게 될 텐데 받게 되면은 또 이미 뭐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또 이 정권이 지나서 다음에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감옥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많은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하신다라는 부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